자, 오늘 룻기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룻기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어려운 이들에게. 오늘 제목은 순종이 어려운 이들에게. 오늘 룻의 모습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 참 많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중표 목사님이 가장 참 마음 가운데 크게 좀 와닿고 존경스러운 목사님으로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목회가 고역이 될 수도 있고 교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성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역이 되는 것은 죽지 못해서 하는 목회는 고역이고요. 목회를 하나의 직업으로 한다면 그것은 교역이 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성역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고역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거룩한 천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목적, 그 일을 부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중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하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목회한다는 소문이 나니까요 모교인 한신대학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회, 이제 소명적 목회에 대해서 말하다가 첫째, 목회는 쉽다. 둘째, 목회는 천하보다 귀한 일이다. 셋째, 목회는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다시 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다 목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목회가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중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가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십니까? 예. 연애할 때 그토록 먼 길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선물을 사도 아깝지 않던 그 마음, 그 사람이 시키기만 하면은 어디든 가리라 마음 가운데 굳게 다짐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 때는요 어렵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양육이 실제로 어렵긴 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것이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기를 진짜 사랑하는 부모에게는 아기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일들이 고역처럼 느껴지는가? 그 중심에 보았더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쉽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룻은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토록 쉽게, 우리가 보기엔 너무도 쉽게 모든 일들을 마치 자신은 아무 생각도 없이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그녀가 1장에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1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이 신뢰감이, 사랑이 어쩌면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해준 그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우니까요,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함께 살 거고요, 그리고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맞나요? 순종의 사람이 축복의 통로인데, 오늘 룻은 시어머니의 모든 말, 하나님의 대언자 같았던 시어머니였겠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던 시어머니의 모든 말을 100% 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는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천의 수양보다, 만만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어쩌면 현대교회에서 점점 더 잊혀져 가는, 현대교회에서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가장 큰 신앙적 덕목이 있다면 순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시대는요, 부모님에게, 스승에게,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요즘은 민주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와 똑같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어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서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고, 예수님도 만약에 2019년도에 멜번 땅에 오신다면 그 말씀대로 다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모습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룻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주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미래가 있는가 하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실패한 인생에서 그녀가 메시아의 계보에 드는, 메시아의 계보의 중심에 그 이름이 탁 하고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중심에는 순종이 있었다. 제가 이 룻의 순종을 보면서요, 두 가지 특성을 조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자, 순종 생각하면요, 여러분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순종의 시작은 명령하는 그 당사자와 명령을 따르는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그냥 순종해라 말아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냐에 따라서 순종의 질이 결정되어져요. 실제로 헬라어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후파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밑에서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밑에서 듣는다는 말은 주인이 종에게 무언가를 명령할 때 종이 밑에서 듣는다라고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후파쿠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가 종의 자리에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위에 계셔서 왕이 되셔서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관계의 의미를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은 순종이란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왜 순종을 잘 못하느냐?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그냥 켜주시고요,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람의 이야기인지를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땐 아멘하지 마시고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엔 모든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날 뿐이에요. 이 세상에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단도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 그냥 나오미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룻을 사용해서 룻이 애매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게 되면 나도 그 덕을 봐야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룻에게 오늘 나오미가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의미의 단어를 한 가지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할 곳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게 훨씬 여러분이 아실 확률이 높아요. 마노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노아라는 단어 들어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마노아라는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삼손의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예요. 그러니까 마노아라는 이름은 안식할 곳이라는 뜻이, 안식할 곳, 안식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마노아라는 게 참 의미가 심장해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갔는데요,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외에는 전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안식을 못 누려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은 삼손이 속해 있었던 단 지파예요. 단 지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땅을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자기 이 단 지파 자체가 멀리 딴 데로 이주해서 다른 땅을 얻을 만큼 아주 세력이 약화되었던,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도통당하던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큰 힘을 주셔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안식할 곳 가나안 땅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사가 진짜 안식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땅이요. 어떤 때입니까? 추수할 때요. 보리 추수할 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 땅.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한 호멜이나 되는 그 곡식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갔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야, 너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곡식을 얻었느냐? 와, 너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그 사람에게 큰 복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은 배가 고픈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배가 고프지 않다고 안식한다라는 말이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별 문제가 없다고 안식한다라는 말은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 마노아라는 말, 안식하는 곳이라는 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이 가정의 후사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이 가정이 번성해지는 복, 오늘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룻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안식할 곳, 그리고 아까 실제로 2절은 보지 않았는데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즉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룻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근데 무슨 상황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녀는 순종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이해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가 이해해서 순종합니까? 어떤 때는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어느 친구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야, 내가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참 맛있더라. 그럼 그 친구 믿고 가는 겁니다. 속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믿고 그곳을 갈 수 있다면, 그 정도도 내가 말을 따라서 산다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안식할 곳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왜 안 따르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요, 욥기가 생각났어요. 욥기 23장 10절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 잠깐만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욥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면 욥은 자기가 가는 길을 지금 자기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욥은 지금 왜 고난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자기의 10명의 자녀가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왜 재산이 다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몸에 이렇게 악창이 나서 북북북북 긁어야만 시원한 이 이유도 몰라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둔 것처럼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지? 라고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 가운데서도 순전함을 잃지 않았던 것, 순종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요,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모른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내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내 이 길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여러분, 우리의 질적인 부분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교육의 효과를 압니다. 정말 아나무인으로 줄도 안 서고 말도 안 듣고 정말 난장치던 아이들도 유치원만 가면 변해요. 할렐루야. 간식 준다고 하면 줄 섭니다. 뭐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사도 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육의 효과 아닙니까? 사람은 교육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평생 교육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훈련받고 단련받아야 되는데, 훈련받고 단련받은 그 과정 가운데서 고난만큼 좋은 훈련 방식은 하나님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잘 나갈 때는요, 얼마나 목이 꼿꼿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인생이 한 번씩 팍팍 꺾어질 때가 있습니다. 삶에 큰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사람들 앞에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창피함을 느끼고, 내 인생에 벌어진 이 문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오해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군요. 제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군요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순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내 입술의 고백이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라면, 마음에 품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사단이 와서요, 아담과 하와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건드릴 때 방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아셔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나쁜 말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그렇게 멍청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근데 이 사단이 지금 와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돈독한 관계가 어찌하든지 어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교회관계도 그렇고요, 믿음의 형제자매 관계도 세상 똑같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떤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 사람 잘 모르지? 그 사람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섬뜩섬뜩해져요. 저 거짓말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대편 사람은 그 사람 본래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좀 얼굴이 조금 그렇게 생겼어도 착해 라고 얘기하면요, 나중에 다시 볼 때는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도 참 착해, 화난 것처럼 보여도 아니야, 그 사람이 심성이 비단결 같아, 이렇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긋나게 만드는데 사단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사람은 중간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을 때요, 이제 반신반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야,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내려놓자. 이것은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한다, 복종한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라고 얘기해서 계약을 맺어요. 여러분, 수백 수천 개의 과실나무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상징적으로 이것은 언제나 이 나무를 보면서 나를 기억하고 따먹지 말라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악한 씨를 뿌려놓자마자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랬지,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고요, 인간은 그 기쁨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순종은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 한 가지 사실을 순종합니다, 순종 못하겠습니다, 아직은 순종이 잘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반쪽짜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순종해야죠. 안 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더라라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성도님들을 보면은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 그렇지, 순종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조금 더 알라라고 제가 이렇게 예를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분이 새벽 예배 때 예수를 믿어요. 근데 새벽 예배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요,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커피집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지금부터 한참 지난 20년도 더 됐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매일 성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일 성경을.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 다 내 맘대로 사는 것뿐이니까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순종해요. 나중에 이분이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까지 아는 분이 됐어요. 매일 성경 묵상 집도 냈어요. 이분이 나중에 책을, 평신도로서 간증 집회도 가셔서 큰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요.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진짜 믿게 된 지 이틀 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순종했다가요,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성경에는 아주 대조적인 인생을 산 두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누구를 댈까요? 우리는 이삭 얘기할 거예요. 제가 가끔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인 자녀들에게 붙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삭이라고 붙였습니까? 이삭은 여러 고난 없이 살았던 걸 보니까, 또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오래 살고 고난 없이, 그 믿음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제일 오래 살고 제일 고난 없이 살고 제일 복 받은 거 가니까 이삭처럼 살라라고 해서 제가 이삭으로 졌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인생은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브라함이나 야곱만큼 그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기를 친다라기보다는요, 자기가 원하고 목적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쟁취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으로 보면은 좋은 말로 하면은요 자수성가형이고요, 나쁜 말로 하면요 불신앙의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름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삶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리라. 그래서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꼭 사냥 다녀오면은 배가 출출해서 배가 고파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로부터 레시피를 받는 거예요. 팥죽, 그렇죠? 인터넷에서 다운받죠. 그래서 레시피를 받아요. 냄새를 풀 풍깁니다. 당연히 형은 사냥하고 난 다음에 아직 사냥감을 고기를 구울 수도 없으니까요, 너무 배가 고픈데 팥죽을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 팥죽과 장자권을 바꾸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련히 가만히 있었으면 야곱에게 다 주실 것인데요, 야곱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더라도 야곱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일부러 자기가 형 대신 들어가서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주의적인 마음, 그리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풀려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속인 만큼 자기가 다 당합니다. 외삼촌은요 정말 악랄한 인간이었어요. 라반한테 속는 거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속임을 당해요.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자식들에게 속아요. 요셉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짐승이 와서 요셉을 죽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옷 혹시 요셉의 옷 아닙니까? 첫 번째 아들 루벤은요 서모와 간통을 하여서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처절하게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130세 되어서 그때 애굽에 내려갈 때 그때 순종하고요, 딱 17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면서 평탄한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까지 순종 못하셨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건 지나간 과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틀려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 순종의 길로 들어서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순종은 관계예요. 순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자, 이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볼 텐데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집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그의 발치불을 들고 가라는데요. 자,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오늘 이 모든 일들이요 작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시킨 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자, 너는 가서 목욕을 해라.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난 다음엔 의복을 갈아입고 어둑어둑해져서 잔치가 끝날 때쯤 되어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곳에 가서 이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것이다. 너의 모습과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보아스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뭉뚱그려져서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 어떻게 행해? 라는 그런 복잡한 일이라면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작은 일이라면은 순종하는데 여러분 쉽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요한복음 19장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지 아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제비 뽑지 않고요, 하나로 제비 뽑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 나타난 그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신약의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자, 예수님이 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하셨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어떤 상황에서건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 그 말씀의 순종이 아주 디테일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디테일이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큰 일이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실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요, 작은 일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제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 보니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이 아니라,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작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롯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 잔치자리에 가는 일은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놀랍고 큰 일이고요, 메시아 왕국의 계보가 완성되는 일이고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작은 일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부터 습관이 되어서 훈련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 왕에 여러 부분에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양치는 목자의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왕, 목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꾼이 될 수 있고요, 하나는 진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사꾼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양이 잡혀간다면, 무서운 늑대가 와서 아니면 곰과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간다면요, 아이 미쳤다고 양을 쫓아갑니까? 그러다가 내가 괜히 다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사꾼은요,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고 얘기해요. 그냥 목자는 틀려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도 아버지의 양이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만약 곰과 사자에게 물려갔을 때는요,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그 사자와 곰을 이기고 그 입을 찢고 그 어린 양을 그 입 속에서 건져내는 일, 즉 생명을 다해서 작은 일인 맡겨진 일을 감당하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큰 일이 어디 있고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와서 봉사를 좀 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안내 봉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뭐 안내 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에게 안내를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안내 오기 전날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제가 안내를 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내하는 사람이 찌푸러진 얼굴을 하면은 들어오면서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뻤으면 좋겠다. 그래서 웃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일까요? 이게 작은 일일까요? 주님 안에서 작은 일은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이 아니라, 자, 시작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면은요, 키를 들고 가지 않더라도요,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차가 움직여지는, 시동이 걸려지는 그런 스마트 키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큰 차가 있어도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버튼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차를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그 버튼 안에, 그 작은 것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작은 일이 시작의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순간 우리가 작은 일에 대해서는요 쉽게 그냥 뭐 이 정도 안 하고도 건너갈 수 있겠지라고 해서 그걸 띄워놓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을 넘기고 나면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짐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벤치프레스 들죠. 그때 옆에 있는 트레이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선생님 아니면 뭐 학생 뭐 누구든지 되겠죠. 아무개 씨, 자기 무게에 맞는 것부터 들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무게에 몸에 맞는 것부터 들기 시작하다가 하나씩 5kg 올리다가 나중에는 내가 지금 들던 것보다 두 배의 벤치프레스, 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을 꼭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을 하다 보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고 소소한 헌신, 소소한 섬김, 봉사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일들을 잘하고 나면은요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이 아니라,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일은요 그것이 크고 작던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만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큰 일을 안 주셨다면 이유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일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작은 일은 중요한 일이고요, 작은 일은 시작의 일이고요,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이 5절과 6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자, 5절 6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5절은 시어머니에게 룻이 아멘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 행하리이다 라고 나오고요, 6절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되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어진다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순종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순종이 쉽지 않은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을 사람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겨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욕해 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악하고 추한 모든 원수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알 수 있는 일이더라, 할 수 있는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하는 일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요.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요 그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들이 홍해 앞에서 가로막혀져 있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요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나이 반도죠. 그 다음에 광야길로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광야에 삶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출애굽한 사람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문제는 달라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순종으로 복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할까? 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있는데 왜 그걸 전부 못 누리고 이 중간중간에서 자꾸 막혀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룻처럼 아멘, 시어머니가 하는 말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내려가서 순종할 때에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삶이 시작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멜번 순복교 성도님, 여러분 이제부터 신앙생활은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신앙생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